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의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하여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신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계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7장 27절입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이 많다는 얘기인데요. 이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100가지를 고려로 하고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1000가지를 고려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많은 고려를 해서 말하는 사람이 있고 말 한번 내려면 많은 생각을 하고서 말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냥 총알처럼 그냥 쏟아내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왜 총알처럼이라고 하냐면 한번 쏟아낸 말은 다시 돌릴 수가 없고 그게 총알처럼 나가서 사람이 어떻게 되건 말건 관계하지 않죠. 총알이 뛰쳐나갈 때 그게 사람 머리에 박힐지 폐에 박힐지 심장에 박힐지 어디에 박힐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결과는 끔찍하죠.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를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말을 뱉는 사람들, 그 말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점을 고려하고 또 사람도 상대를 또 배려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고려와 많은 배려와 많은 숙려 끝에 꼭 필요한 말을 찾아서 해야 되는데 그만큼 말이라고 하는 이 기능을 잘 말을 하나의 도구로 생각하면 말이라는 도구를 잘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남에게 상처를 안 주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이제 하나님 앞에 선지자의 기능을 가진 자들은 자기는 배려, 숙려,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배려하시고 숙려하시고 고려해서 이렇게 말해라 하는 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데 인간이 이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 말의 결과가 어떤가? 결과를 미리 내다보는 지식의 범주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 멀티한 것까지 다양성으로 배려하고 고려하고 숙려해서 말을 한다면 그만큼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래도 아무래도 좀 낫죠.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말하고서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말하고서 선지자라면 하나님 허락한 대로 말하면 되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하면은 되거든요. 그럼 이제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 사람 영혼을 건지는 거고 거기에 길길이 날뛰고 이제 박해를 가하면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당하죠. 그건 선지자의 사명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만 선지자가 아닌 경우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는 또는
설교자들 있죠.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 말씀 이제 그날 그 성경 말씀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설교하니까 그 말씀의 원뜻을 그대로 전달하면 되죠. 뭐 앉은 사람들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고 저렇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들은 고려가 필요 없고 배려가 필요 없고 숙려가 필요 없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말들은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람마다 말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것도 그 단어 아는 지식이 많아야죠. 어휘력이 풍부성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많은 어휘력을 가지고 있어도 듣는 사람이 그게 뭔 뜻인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얼마큼 알아들을 수 있는가, 그거 알아보는 것도 지식이죠. 아무튼 은혜스럽게 얘기해야 되고 덕스럽게 얘기하고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을 할 때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은 사람들은 그냥 예수가 주는 대로 말하면 돼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이제 인간이 복잡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연합을 해서 예수님께서 그 생각이 되어주셔서 그 입을 주관하셔갖고 그 입을 통해서 이제 말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그 입을 통해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가 무슨 말을 할지를 알려주시면 돼요. 선지자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니까 이렇게 말해라 하고 말하는 대로 성령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돼요. 그게 지식이 있는 거죠. 나한테는 지식이 없어도 성령한테 있는 거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걸 그대로 받아서 전한다는 거. 또 성령께서 말할 줄 모르는 나를 도우신다면 내 혀를 도우시는 주관하시는 거죠. 말할 줄 모르는 나를 도우셔서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다 그죠. 참 좋은 거죠.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내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시는 거. 그건 참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고 동역해야 된다 그죠. 우리 삶이 예수에게 들어가서 하게 달고자 하죠. 그래서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예수님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혀를 주관해 준다면 내가 지식을 따로 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내 지식이 되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해서 예수가 내 혀를 주관하고 내 입을 주관해서 내 입에다가 말을 넣어줘서 말하게 하시면 그것이 바로 이제 은혜로운 말이고 또 남을 살리는 말이고 덕을 끼치는 말이죠. 이 덕을 끼친다고 하는 말은요, 남이 집을 세워준다 이런 뜻이에요. 믿음을 세워준다, 교회를 세워준다, 가정을 세워준다, 적자 보는 가게를 일으켜 세워준다. 이렇게 남한테 덕이 되도록 말하는 게 참 중요하죠. 모든 것은 본질값이 있고 운영값이 있어요. 우리가 늘 비유로 말씀드립니다만은 김씨 부부가 앉아갖고 저 건너에 있는 이씨를 논하고 있어요. 남자가 그럽니다. 김씨가 아이고 이씨 참 안 되겠대. 그 사람 참 나 사람 좋은 줄 알았더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부인이 있다. 맞아요. 제가 볼 때도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건너 마을에 사는 이씨에 대해서 본질값이 같아요. 부부가. 그런데 이제 남자가 말 끝에 그래도 말이야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선할 것은 있고 악한 것은 없으니까 우리가 선으로 대해주자고. 그때 여자가 딱 가로막고 나서면서 안 돼요. 나 그렇게 못해요. 눈에는 눈, 귀에는 귀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선으로 대하면 우리 우습게 봐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건 운영값이죠. 본질값은 같은데 운영값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은 본질값도 같아야 되고 예수님하고 같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예수님 저울추에 동일해야 돼요. 그 값이. 그래서 기준값, 저울값, 잣대값이 그 본질값인데 그 본질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들이 이제 기준이 다 뽑혀나가야 돼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우리들 속에 있는 기준을 뽑아주시고 예수님의 기준을 주세요. 우리들 속에 저울추를 뽑아주시고 예수님 것을 주세요. 예수님 저울추죠. 우리들 속에 잣대를 뽑아주시고 예수님 잣대를 주세요. 그래갖고 예수님하고 기준값이 똑같아야 돼요. 저울추값이 똑같아야 돼요. 잣대값이 똑같아야 돼요. 그게 이제 본질값이죠. 이 본질이라고 하는 건요, 스프링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 만들어준 지혜나 또는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 속에 있는 지혜, 인간에게 만들어진 지혜, 그 인간을 만들어진 지혜로 살죠. 근데 이게 지혜라고 하는 거는요, 용수철을 이렇게 내려 눌러놓으면 압축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압축된 거를 누른 힘을 빼버리면 탁 튕겨나오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본질이 드러나게 하는 힘이에요. 본질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인간에게 준 지혜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말할 것 없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만물을 상관하신 자 앞에서는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확 하고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본질값을, 하나님 본질값을 가지려면요, 하나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 지혜가 들어오면요, 인간 속에 기준이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기준이 자리 잡아요. 인간 속에 저울추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저울추가 자리 잡아요. 인간 속에 잣대가 다 뽑혀나가고 예수의 잣대가 자리 잡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혜로 하나님하고 동일한 본질값을 갖게 되죠. 그게 본질값이에요. 오늘 말씀은 본질값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운영값. 그러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씨 부부가 이 씨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대할지에 대한 것은 운영값이에요. 본질이 나쁜 사람이야. 김씨 부부가 볼 때 이 씨는 본질이 나쁜 사람인데 앞으로 어떻게 대할 거, 이게 운영값이에요. 그 정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죠. 그런데 김씨 부인은 악으로 악을 갚아야 업신여김 당하지 않는다고 이제 개변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도 아시고 하나님하고 동일한 정보값을 가지고 있어요. 본질값을. 그 본질값을 인간식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식으로 운영해라.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다 본질이 있는데 우선 본질값을 공유해야 되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하나님의 본질 값을 공유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다 동일한 본질 값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문제죠. 그 다음에가 운영하는 건데 그 정보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 본질값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친히 하나님 말씀이시면서도 항상 하나님의 운영값만 따라서 행동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하나님의 본질값을 공유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대로만 따라간 거예요. 본질이 어떠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로만 따라간 거죠. 그게 다른 생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운영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가 원하는 운영값만 따라갔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예수와 본질값이 같아야 돼요. 예수 거를 받아들여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기준으로 통일이 되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지혜를 공급받는 거예요. 또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부족함이 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 기준값이 다 뽑혀나가고 우리 저울추가 다 뽑혀나가고 우리 잣대가 다 뽑혀나가죠. 그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속에는 인간이 갖게 되는, 인간 스스로가 갖게 되는 기준값, 저울값, 촉값, 이 잣대값이 다 뽑혀나가죠. 그리고 그날부터 그 사람은 예수와 본질값을 공유해요. 예수의 기준값, 예수의 저울값, 예수의 잣대값을 공유합니다. 공유해서 한 본질값 안에서 행동하죠.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 본질값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은 그대로 그 운영값을 운영하시는 그대로만 따라가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당신을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운영값대로만 행동해라 그죠.
하나님 주신 운영값대로만 행동하고 그대로만 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은총이죠. 하나님의 운영값대로만 살아라. 하나님의 운영값대로만 행해라.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아낀다고 하는 거는 예수의 운영값대로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본질을 보고 자기 마음대로 불쑥불쑥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운영대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처럼 항상 하나님의 운영대로만 말하고 행동하는 거죠. 그게 바로 성도가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말을 아끼는 거죠. 아낀다고요. 뭐 낭비가 심하다 뭐 이런 의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을 아낀다고 하는 거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기가 말을 쏟아내는 건 말이 허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운영값대로 말하면 그게 말을 아끼는 거죠. 경제 하면요, 하나님처럼 경제가 완벽한 분이 없어요. 그 인간과 그 미생물과 생물들이 이 지구에서 이제 공생을 하는데 인간이 먹다 남은 거 다 다른 생물들이 먹잖아요. 하나도 버리는 게 없어요. 심지어 사람 몸에서 떨어지는 피부 각질이요. 거기 그 이불에 붙어 사는 미생물들이 먹잖아요. 그 각질 하나가 인력 양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하나님은 전부 알뜰하게 하나도 버리는 것이 없이 사용하게 하고, 그리고서 이제 최후의 만물의 찍기가 있죠. 그렇게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을 아끼게 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거죠. 주장하는 거고, 그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예수님이 주는 말만 하는 거죠. 그게 운영값이에요. 그 운영값이 우리 삶에 넘쳐나야 되죠. 넘쳐나야 됩니다. 그 구약의 선지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하는데요. 그 글들을 읽어보면 참 어쩌면 이렇게 고대 사람들인데도 그 문장력이 이제 하나님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그 문장력들이죠. 그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친히 유기적으로 주장하셔갖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하기도 하고 하시고 대언하기도 하시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말만 하게 하겠죠. 하나님 뜻만 이루고, 하나님 뜻은 서로 사랑하는 거죠. 사랑을 이루는 말만 하겠죠. 아까페 속에 오랫동안 담궜다가 나오는 말이 아니고요. 아까페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가지나 뭐 이런 것들을 된장에 푹 박았다가 나오는 걸 이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 그걸 갖다가 아까페에다 푹 담았다가 그거 뽑아갖고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거를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이제 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값이 그러하니까, 본질값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본질값을 이제 하나님 운영값으로 말을 하시니까 그 운영값이 나오는 거니까 아까페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 아까페에다 짱 박았다가 그렇게 나오는 말이 아니고 본질값이 같으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속에서 아까페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하는 거죠. 아까페로 말을 하면요, 상처받을 사람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말씀 대언하는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인간 사이에 아까페로 말을 하는 것은 참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사랑스럽고 정말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말이고 힘을 주는 말이죠. 우리가 말을 한다면요, 사람의 영혼력을 강화시켜주는 말을 해야 돼요. 스트렝스죠, 스트렝스. 영에게 힘을 주는 말, 혼에게 힘을 주는 말, 육체에게 힘을 주는 말이죠.
요동치 않는 말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마이트는요, 환기시키는 말이죠.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근심 있는 자에게는 평안을 주는 말이죠. 절망 있는 자에게는 소망을 주는 말이죠. 좌절에 빠진 사람에게는 분발을 주고 용기를 주는 말이죠. 이렇게 상황을 바꿔놓는 힘, 마이트죠. 예, 그 힘이 나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아카페 속에서 나오는 스트렝스죠. 예, 아카페 속에서 나오는 마이트. 그 마이트의 말씀이 확확 나오면 좋죠. 화창하죠. 우울한 분위기에 그 사람의 그 화창게 하는 힘에 의해서 확 상황이 바뀌어지죠. 예, 교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예수의 그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렇게 스트렝스요, 예, 기초의 힘, 영혼력의 그 근간을 강화시켜주는 말이죠. 굉장한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어빌리티인데요. 예, 능력을 공급하는 말이죠. 그 12명의 전통꾼이 갔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10명이 그 백성을 절망시키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 그것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막 외쳤죠. 이게 국민에게, 백성에게 믿음을 주는 말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어빌리티인데, 능력을 공급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사람에게 공급하는 말을 해야죠. 그 다음에 이피션시인데, 무슨 말을 해도 효과적으로 해야죠. 효과성을 살려야죠. 이피션시.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을 하면 군대요. 예, 암이죠. 큰 군대의 힘 같은 말을 해야죠. 예, 그거를 전달할 수, 군대를 줄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어야죠. 그게 이제 아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보스인데요. 보스라고 하는 거는 말을 하자면, 그, 부리는 힘이에요. 부리는 힘. 군대를 부리는 힘이죠. 예, 그렇게 확확 부리는 힘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황을 타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웰스인데요. 웰스는 이제 부자 되게 하는 힘이에요. 부자 되게 하는 힘에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바라가 있어요. 바라, 예, 없는 걸 있게 만드는 힘이죠. 아사, 작은 것을 크게 만드는 힘. 야찰, 예, 수직으로 키우는 힘이에요. 재정을 증식시켜 나가는 힘이죠. 수직으로. 카라는 이제 부리는 힘인데, 아까 보스와 같은 힘인데요. 경영하는 힘이에요. 그 다음에 카보드는 갑옷이란 말인데요. 그건 돈을 부리는 힘이에요. 이런 능력을 공급해 주는 거죠. 예. 그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은 그렇게 사람을 부자 되게 만들어요. 예.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은 효율성을 살리는 말이고, 군대 같은 말이에요.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황 타개 능력이죠. 보스. 그리고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은 영혼력을 탄탄하게 하죠. 요동치 않는 힘이죠. 아카페에서 나오는 말들은 상황을 그 역전시킨다고 할까요? 반전시킨다고 할까요? 그런 힘을 갖죠. 절망 있는 곳에 소망을 주고요. 슬픔 있는 곳에 기쁨을 주고, 좌절이 있는 데 용기를 주고요. 낙심된 사람에게 새 힘을 주고요. 이런 힘을 주죠. 이런 힘을 공급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사람한테도 있긴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안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안존이라고 하는 거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인데요. 안존이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 성품인데요. 이 세상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안정한 심령이요, 안존한 심령 성품인데, 그러니까 왜 사람이 그 감정이나 환경에 그 흥분상태에 빠지기를 잘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그 하나님 지혜의 힘이 모든 거를 잠잠하게 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고, 파도를 잠잠하게 해가고,
이 사람이 세상에 살면서 먼지가 일어나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 먼지가 가라앉고 나면 보이죠? 연기가 가려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연기가 다 없어지고 나면 모든 게 보이듯이, 예, 하나님의 그 안전한 성품, 안정한 심령,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인간 것도 그런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런, 예, 안정한 심령이요. 인간의 온유, 인간의 이게 만들어진 온유, 만들어진 안정한 심령이라는 게 있다고 그죠. 근데 그것 말고 하나님 건 썩지 않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안정한 심령, 안전한 성품을 누리면요, 그 모든 것의 그 결과가 그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눈앞에 드러나는 거를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람도 그거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겪든지 간에 그 문제를 원인이 뭐고, 치료하는 방법이 뭐고,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때 해야 되고, 뭐 이런 모든 것, 명철이죠. 문제 해결의 모든 내용을 그 찾아내는 능력이죠. 찾아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눈앞에 모든 것이 쫙 드러나죠. 드러나면, 예, 근데 그 드러날 때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는, 예,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다 그죠. 안전한 성품이라고 그러죠. 안전한 성품. 이제 우리말에 얌전하다는 말을 쓰는데요. 안전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안을 말해요. 아무도 하나님을 겁내게 할 자가 없고, 두렵게 할 자도 없고, 흥분시킬 자도 없고, 예, 감정 기복을 갖게 만들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지능은 무한하시거든요. 그 힘으로 상황을 다 파악하시고, 예, 문제를 다 파악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내시는 거죠. 예, 그 성품을 가진 자들만, 예, 상황을 타개하는 능력, 명철을 갖죠. 오늘 말씀이 그거죠.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애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안정한 심령을 갖는다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대갓집이 있죠. 대갓집. 예. 그러면 대갓집 앞에 그 문지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파발마가 달려와갖고 문지기한테, 예, 이제 어떤 소식을 전해주죠. 그럼 그 문지기가 호떡집에 불내는 성품이면, 예, 어떤 조그만 문제도 금방 큰, 예, 문제로 바뀌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침소봉대입니다. 침소봉대. 예, 침소봉대를 하는 사람들은, 예, 큰 일을 못해요. 작은 것을 크게 터뜨려갖고 막 망할 것 같처럼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메뚜기 신한테 눌린 거예요. 하나님 우리 함께하면 밥이거든요. 예, 예, 그 문지기가 이제 그 주모 부인이죠. 예, 부인의 곁에서 시중되는 시녀에게 얘기를 할 때 시녀도 역시, 예, 호떡집에 불내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침소봉대예요. 그러면 아주 그냥 겁이 하얗게 질렸어요. 새파랗게 질렸어요. 그래갖고 가가지고 많이 큰일 났어요. 막 그러면 평소에 시녀가 주모의 길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주모가 그 시녀가 하는 말에 울고 웃고 막 이제 이런 상태에 빠져 있단 말이지.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랫사람에게 기가 먹기 뿌리면요 반드시 당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주모가 그냥 집안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냥 예, 극도로 이제 절망에 빠져서 난리치죠. 그러면 이제, 예, 남편이 이제 들어옵니다. 저녁에 퇴근해서 들어오면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치죠.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져서. 그런 이제 남편이 그 출근해서 왕과 신료들 속에서 상당히 공격을 받아서 힘든 상황으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타개를 할 것이냐를 생각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생존의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여자가 그건 없어요. 아이고 어떡하냐고,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막 난리치고, 대감이 죽고 나면 우린 다 여정으로 잡혀가고 우리는 다 망하는데 어떡하면 좋냐고 막 난리치는 거죠. 그냥 그 호떡집의 불에 초가상과 같은 남편이 타서 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재기할 수 없어요.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이 문제 해결하시는 걸 보면 사람을,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는 홍해바다. 그쪽으로 이끌어 가셔요. 이제 다 죽었거나 했어도 하나님한테는 방법이 있거든요. 방법이 있으니까 그 길을 이끌어 가신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썩어지지 않는 온유,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안정한 심령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안정하면 안전. 오늘 하나님 앞에 안정한 심령을 가져야 돼요.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하니라. 성품이 안전하다 그랬어요. 안전한 성품을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 안전한 성품은 인간의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어요. 엄마한테로부터 그걸 받아갖고 나오는데 엄마한테 그거 받아갖고 나오지 못한 사람은 예수 앞에 구하면 예수가 그걸 줘요. 예수가 인간 속에 온유와 예수의 온유와 안정한 심령을 주죠. 안전을 줍니다. 성품이 안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해도요, 헛떡집에 불내는 사람들,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해서 초가상간 태우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정탐꾼처럼 명령받은 거 갔다 와서 10명의 정탐꾼이 이스라엘을 절망시켰잖아요. 그 메뚜기 신에게 눌린 자들이죠. 그런 자들을 데리고는 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큰 일 할 수 없으니까 위인이 그 경솔한 자들이에요. 경망스러운 자들이죠. 위인이 경솔하고 경망스러워도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예수님 앞에 온유와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하고 예수님 거를 달라고 구해서 충분히 부장하면 큰 그릇이죠. 큰 일하는 사람은 큰 그릇이고요. 작은 일하는 사람은 되게 소탐 대실이에요. 그래서 그 큰 인물들은요, 정말 반전을 많이 겪죠. 어마어마한 절망 속에 반전을 받죠. 그럴 때 여자가 울고불고 난리치면 제기 못해요. 그 여자 곁에 그 찌질이들이 모여 있으면 절대로 승리 못해요. 늘 우리가 말씀드리듯이 옛날에는 대감들이 이제 그 청령 결백을 외쳐가지고 그냥 그 국가에서 나오는 그 복록이죠. 그러니까 그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걸로 만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감이 이제 거기서 면접되고 나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게 사는 명분은 청백리인데 뱃속은 배고파서 힘들어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그 명예를 쫓아간 거예요. 사람은 명분 구사력과 실리 구사력 이 두 가지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명분의 인생을 건 여자들은요 집안이 가난해요. 가난합니다. 실리를 구하는 게 그게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리 구하는 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돈 없어 얻어먹는 게 창피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인간사에서 그 어떤 그 여자는 이제 종들을 사들여도 전부 알랑방구 끼는 종들만 사들여요. 자기한테 알랑방구를 해서 마님 하는데. 근데 알랑방구 끼는 것은 대개 보면 무능한 자들이 그런 짓을 해요. 무능하니까 쫓겨나지 않으려고 알랑방구 끼는 거죠. 그게 좋은 거야. 그러면 그 무능한 자들은 집안에 종으로 있으면 집안이 부자되게 해야 되는데 맨날 명분만 중시하고 알랑방구만 끼고 그러니까 대감이 이제 면접되기 전에는 이제 복록을 받아갖고 오니까 그나마 좀 먹고 살지만 그것마저 끊어지고 나면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자기 곁에 종들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그러니까 부득이 어떻게 해요. 아무개야 너를 오늘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되겠다. 그래갖고 너의 시장에 갖다 팔아요. 그리고 결국 이제 두 사람만 남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여자는 명분보다는 실리를 추구해가지고 뭐 대감이라고 해서 거기에 그 복록에 연연하지 않고 돈을 가지고 나가서 노예 시장 가서 능력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영업을 잘하는 사람들만 사들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시켜서 개성 인상 갖다 팔어 뭐 해서 팔어 이렇게 무역을 하니까 금융이 되죠. 종들이 나가서 하루 동안 일해갖고 각자가 100냥씩 가져오면 10명이면 1000냥이잖아요. 한 달이면 얼마예요?
그리고 그걸로 이제 땅 사고 밭 사고 또 장사거리 사고 그렇고 회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또 종이 필요 없으면 또 그런 정도를 사다 둬. 그 집이 아주 그냥 돈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솔하고 경망스러운 사람들은 큰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지혜를 따라서 예수가 말을 아껴가지고 스트렝스, 마이트, 그리고 어빌리티, 에피션시, 아미, 그 다음 포스, 그 다음에 그 웰스, 이렇게 아주 그 삶을 바꿔놓는 힘을 갖는 거죠. 어진 여인이란 뜻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전한 성품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안정한 심령, 썩지 아니할 거죠.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품, 아름다운 성품을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준비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위기관리에 하나님의 위기관리의 능력을 공유하고 그것을 항상 누리고 남편과 이웃에게 크게 복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라고 하죠. 그렇게 남편에게 면류관을 씌워야 되는데 성질이 용렬해갖고 조그만 접시거든요. 접시가 자기를 대단한 채 하면서 자기한테 알랑방구나 끼는 사람들을 옆에 두고 호떡집에 불나는 사람만 옆에 두는 거예요. 종을 둬도 신혈을 둬도 호떡집에 불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 놔두면 생산성이 없어요. 조그만 일만 보면은 그 종들이라도 자기 살 길을 바쁘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걸 압살론의 낙이라고 그래요. 압살론의 낙이가 압살론을 태고 팍 도망치다가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갖고 이렇게 이제 밑으로 쳐지는 곳이 있잖아요. 그 틈으로 지몸 하나 빠져나가니까 낙이니까 자기를 타고 있는 주인은 생각 안 하고 그 밑으로 빠져나갔어요. 근데 주인은 머리털이 왕성해 갖고 그 나무에 걸려서 대롱대롱 한 거예요. 그 뭐 그냥 죽었죠. 그냥 무기로 푹 찔러면 그냥 죽어요. 그렇게 해서 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우리 주 예수의 온유함과 안정한 심령, 그러니까 성품이 안전한 자요. 오늘 말씀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이는 말을 아끼는 자, 지식이 있는 자들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품이 안전한 자들, 그들은 명철, 하나님 명철을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기에 아주 강한 사람들을 곁에 둬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 여자들의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자기 역량이 얼마큼 되나를 알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속에 자기를 보면 되거든요. 아, 나는 그릇이 작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되거든요. 그릇이 작으면 작은 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예수님의 온유를 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안정한 심령이 있다고 해도 그걸 구할 생각 안 하고 그저 머리나 다듬고 옷이나 좋은 거 입고 그 요즘에 얼마나 액세서리가 많아요. 그런 걸로서 이쁜 겉으로 볼 때 이렇게 멀쩡한 체 하고 다니지만 위기가 콱 하고 덮치면 그냥 호떡집에 불려서 스스로 참여를 하죠. 그래갖고 그 불을 남편한테 옮겨붙어요. 그래갖고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를 썩게 한다고 하잖아요. 남편의 뼈를 썩게 해서 재기불능으로 만듭니다. 재기불능으로 만드는 여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렇게 예수가 주시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을 갖는 게 아니에요.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 아니라, 명철은 위기 관리에 탁월하다 이 소리예요. 구원의 능력이 탁월하다.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평소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가서 예수님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그 주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 하나님이 홍해바다 칼을 쥐어 째렸어요. 하나님께서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 오더라도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면 예수님에게는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라고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문제 해결의 권능을 주는 거죠.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면 문제 해결하시는 예수의 권능을 줘요. 그래서 예수로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만남이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전한 자, 말을 아끼는 자, 말을 아끼는 지식 있는 자죠. 그 어진 여인이라는 소리인데요. 버처스, 스트렝스, 마이트, 그 다음에 어빌리티, 이비션시, 그 다음에 아미, 포스, 웰스, 이런 힘이 공급되는 그런 여자 남자를 곁에 둬야 돼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하나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해결하는 거죠.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위기를 통과해야 얻어줄 수 있는 것이 많아요. 수많은 위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그 수많은 위기를 통과해야 큰 거를 얻는데 위기가 두려워서 손을 안 대면 어떻게 큰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광야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광야는 하루하루가 위기죠. 고기 없어 위기, 물이 없어 위기, 양식이 없어 위기, 낮에 더워서 위기, 밤에 추워서 위기. 이거를 다 예수 앞에 기도응답 받아서 위기를 타개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와 안정한 심령 또는 성품이 안전한 자, 이걸 말하는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죠. 그 평강이 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하잖아요. 그게 안전한 성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중요한 거예요. 납치게 감사하는 것만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안전한 심령을 가져가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명철하고 연결이 돼요. 문제 해결의 지혜가 와요. 그걸로 남편한테 이런 위기는 이렇게 해결해야 합니다 하고 알려주면 그대로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위기 관리를 해주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주시는 하나님 평강이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머릿속에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이끌어 가시니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위기관리를 해내는 기도응답 받는 삶이 돼야 돼요. 안정한 심령이죠.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그거는 인간 것이 있고 하나님 것이 있는데 하나님 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래요. 성품이 안전한 자는 명철, 예수님의 명철을 누린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성품이 안전하려면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그게 방금 읽은 말씀의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명철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철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길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전에는 온유와 안정한 심령이 바탕이 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정말 진심으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명철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 위기 관리의 그 엄청난 능력, 전화 위복을 가져오는 반전을 가져오는 거룩한 은총의 축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역사, 새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